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엔 다윗의 위대한 발견이 우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문제를 순리대로 푸는 사람. 이게 말은 하기 쉬운데 참 어렵습니다. 순리대로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이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감정이 폭발하면 참 이게 순리대로 일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들으면 그냥 아니 뭐 그래 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에 어떤 큰 결단을 가지고 하면 가셔야 되는데 뭐든지 순리대로 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또 특별히 젊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리대로 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좀 마음이 급한 사람은 어렵습니다. 급한 사람.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말은 뭐 잘못해도 급한 사람인데 조금 나이가 드니까 조금 더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순리대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이 그는 매우 그 너그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 이 다윗은 그 당시를 본다면은 많은 공부는 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공부는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그 형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뭐 8형제였는데 우리 집은 7형제입니다. 7형제 제가 6째인데 그래서 위에 두 분들은 미리 이제 없어지시고 5이 계속 살았는데 그게 쉽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8째로서 막내로서 또 부모에게도 굉장히 그 효도했어요. 그 막내가 부모의 그 어떤 재산을 맡아가지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 같으면 내가 무슨 뭐 맞습니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형님들 많은데 왜 나를 뭐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순종했어요. 순종. 양이 몇 마리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양 기르고 말이죠. 그리고 많은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이 관계를 아주 어릴 때부터 잘 맺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그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그가 그 양을 치면서 많은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사실상 하나의 노래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창 읽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가. 그 창을 읽게 되면요, 그 노래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따라 하면 노래가 돼요. 저도 이제 그 한자 공부할 때 그걸 배웠거든요. 그냥 어떤 그냥 음표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표시하면 돼 있어요. 그럼 그 이제 그 내용들은 좀 시적이거든요. 그 읽으면은 노래가 돼요. 노래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랬다 합니다. 그 다윗은 그 어릴 때부터 그런 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가 그 성년이 된 후에도 계속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또 계속 시를 썼어요. 여러분 시편 보게 되면 그거 나오잖아요. 뭡니까 다윗이 어릴 때에 시 쓴 거하고 뭐 청년 때 쓴 시하고 왕이 됐을 때 그 쓴 시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을 읽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참 그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 야 저렇게 부르짖으면 되는구나. 또 뭐 기쁠 때 이럴 때 막 한 거 찬양하는 거 정말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을 영광 돌렸구나. 이 상상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그가 그래도 이제 청년, 그래 소위 말하면 10대 그 하반기까지는 계속 양을 길렀습니다.
그 왕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양을 길렀어요. 그 사울 왕을 승리하면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양을 기르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솜씨를 바라보면서 아주 그 이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풍부한 것 같아 보니까. 시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에 자기가 어릴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어릴 때 뭐 자기 마음대로 이런 사람에게 뭐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고 또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말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골리앗도 그냥 넘어뜨리는 그냥 아주.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좋은 부분은 우리가 배우고 다윗의 안 좋은 부분은 또 우리는 놓아해버리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 좋고 나쁘고 이걸 관계없이 다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 주님은 바로 나쁜 것은 배우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넌 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응? 자, 그러면은 매우 그는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이 아브넬에게 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네가 나하고 동맹을 맺어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 놈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이때까지 지금 괴롭힌 사람이 네 아니냐 말이지. 네가 말이야 사울을 대신해서 왕 되고 싶은 마음도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런 욕심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힌 사람이 아니냐.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꼬집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거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걸 하나도 지금 기억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나왔어요. 좋은 거. 예? 잘한 거. 난 그거 생각하면요. 내가 좀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못한 게 많고, 안 좋은 게 많았었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막으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니까 오늘날 다윗이 우리의 참 모범이 되고 다윗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제 소위 말하면 어떤 모형으로 본다면은 예수님 모형도 이제 나타내거든요.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빌립보서 우리가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제하라고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절제에 아주 참 능하신 분이 절제. 이 관용이 없으면요 절제 잘 안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절제되는 거예요. 응? 그래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하라는 거는 뭐라고 해서 그 뒤에? 가까이 계신다고 그랬더니 그게 나오는 게 뭐 어디서 그 나오느냐?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지.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고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신다. 은혜 시대는 가까이가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건 율법 시대이지만은 지금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만 생각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잘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잊고 사니까 조금 이제 조절이 잘 안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너그러움과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 보게 되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자백하면 저는 무슨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한다. 네. 하나님은 죄 싫어하는 게 죄인데
근데 주님 앞에 와서 자백하면은 그렇게 해주시고 맨 처음과 같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다윗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다윗의 그 요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3장 13절을 보면은 아브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윗에게 중요했습니다. 이거는 아브넬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다윗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무슨 어떤 다른 여인 하나 더 갖기 위해서 그를 애매기 위해서 이런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다윗은 그건 정당한 겁니다. 요구하는 것은 이미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람을 수백 명을 죽여놓고 말이죠. 참 100여 명을 죽여놓고 자기가 차지하는 그런 아내이고 이러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죠. 이제는 자기에게 그 나라가 돌아오게 되고 말이죠. 자기가 이제 왕위에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말 평화스럽게 해주기를 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미갈은 다윗이 값을 치르고 산 이 정실 부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세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호세아는 자기 부인이 아주 잘못된 그런 일이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잘못을 다 덮어주고 그냥 다 값을 치러주고 다시 데려오잖아요. 이런 분도 있고 다윗도 사실상 어떤 그런 부분을 값을 다 치르고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한때 미갈이 발디엘의 아내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가서 역자하고 싸우고 와서 승리해 왔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가 없어져 버렸어. 응?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윗의 삶의 자세를 우리 들어보고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이 가슴 아플 일이 아니에요. 응? 그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아무나 왕의 그 사유가 될 수 없다. 난 아니다. 그래 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소리를 하니까 결과선 사울 왕이 억지로도 보내겠지. 억지로. 어떻게 한지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산 것 같이 바로 미갈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주고 미갈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찾을 수밖에 없고 다시 되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정식으로 어떤 그런 그 순리대로 이렇게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아주 나쁜 아버지의 악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리고 바디엘은 사실상 자기가 그 밑에서 좀 뭔가 누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왕의 딸하고 결혼한다는 게 영광이거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게 되면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값을 지불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정당한 요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자기가 피값을 샀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오잖아요. 그죠? 거기 이가 비슷해요. 데려오잖아요. 그 예수님 왕중왕으로 가서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들이요. 곧 데리고 오십니다. 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제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들리면 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 아까 하면 정당한 요구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사랑치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남자하고 상을 또 다시 데려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피값이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찾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의 대사에서 그까지 것 일기 안에 뭐 세상적으로 본다면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뭐 왕이 뭐 여자는 멱을 거닐 수 있으니까 그럼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을 생각해보게 되면요 이거 진짜예요. 그 당시로 본다면은 아니 뭐 그거 지난 일일까 뭐 그냥 다시 뭐 남의 남자가 살았던 사람 말 때리고 있느냐 이래 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할 수밖에 없어요. 할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님의 신분대 말이죠. 예수님의 신분대. 우리가 날마다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덮어버리고 자기 피값을 산 걸 우리를 데려가잖아요. 데려오잖아요. 그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현아가 알로 오너라. 재홍이 알로 오너라. 이래 할 거 아닙니까? 뭘로 하는 거죠. 그때는 아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상상을 우리가 여기에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거 비교가 안 되죠. 보면 그 누린다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7년 동안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아주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극과 극의 차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이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늘과 땅 사이를 하지만 그보다 더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분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 가만 두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환난 시대 때 다 거기에 집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자고. 우리의 뭐 잘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맡겨.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내가 해결하려고 하려 되면 내가 고통스러워요. 왜 불행하게 만듭니까?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편하게 살자고요. 주님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우리의 때를 잘 모르지만 주님은 때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 때에 우리가 맡깁시다. 그걸 했는데 뭐 하루에 뭐 우리가 걱정한데 하지 무슨 뭐 성경 말씀 한 잔에 더 크게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 너를 쉬게 해주마.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적당한 말씀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적당한 말씀이에요. 맡겨. 그리고 뭐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내 마음을 이렇게 좀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여러분 내 마음 살다 보게 되면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그냥 인격을 그냥 이렇게 막 밟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당해봤잖아요. 그럴 때 그걸 자꾸 내 감정을 다 해결하려고 되면요. 나도 괴로워요. 내가 그렇다고 하면 내가 편안히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그게 대꾸하고 뭐 그 나쁜 소리를 하고 해가지고 내가 편안히 있습니까? 도리어 더 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예수님 다 맡기러 가잖아요. 응? 나는 그런 거 옛날에 그런 거 좀 생각하면요. 내가 젊었을 때 너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도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말자고. 괜히 우리가 젊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되지. 응? 찬양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걸 당해도 찬양하라잖아요. 하는 게 영화 돌리는 사람 있잖아요. 응?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니면데 그 10년 선언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것도 하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서 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노래하잖아요. 노래하잖아요, 그게. 우리 찬송 보게 되면 어떤 데 막 눈물 나잖아요. 찬송하면 그런데 가사를 생각하면 오늘도 내 창을 특송하려고 치웠어요. 네, 다음에 해보려고. 네, 어떨 땐 그래요. 여러분, 그 전에 내가 어려움 나갈 때는 가끔 계속 막 그 찬양하면 막 눈물 날 때 있었죠. 진짜요. 그게 위로되더라고. 찬양 자체가. 눈물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어줘요. 그러잖아요. 나 형제 어디 기도할 때 막 다른 사람 생각하고 막 울잖아요. 다른 사람도 위로돼요. 듣는 사람도. 다윗의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맡깁시다. 그분이 더 잘 알지, 내보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세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맡겨. 주님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를 구원할 거고, 회개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뭐든지 내가 들고 나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마치겠는데요. 어쨌든 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 뭐 나중에 가면 이제 다윗이 또 실수한 것도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가 교훈받을 게 있어요. 그래도 다윗은 다윗이고 다윗이 예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아무리 무슨 뭐 잘한다 하더라도 바울은 바울이지 바울이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에? 마가한테 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지. 에? 마가를 안 좋게 여기다가 나중에 마가가 나라에 큰 도움이 된다고 불러드리잖아요. 자기가 이제 운명을 마칠 때 그때 부르잖아요. 아주 필요한 내 형제다. 보내달라고. 그 마가가 죽을 때까지 그 바울에 뭐가 됐습니까? 왜 돌아갈 때까지 있는 게 뭐래요? 왜 운명 아니고 뭐래? 임종이라는 거죠. 임종. 임종하였다면 임종을요. 마가가 임종을 했어요. 나중에 마가 복음을 썼잖아요. 바울이 별로 안 좋았는데, 얼마 안 좋아했는데,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이렇게 헤어졌잖아요. 어? 참, 이런 걸 우리 생각해 봅시다요.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그냥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돌아왔으면 언제든지 받을 준비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를 그래 하신 분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오늘 이걸 교훈을 받고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맡깁시다. 쉽시다. 기도하겠습니다.